구약 성경 열왕기 하서 7장 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7장 3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라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도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주셨던 말씀을 알아야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마리아에 극도의 굶주림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금요일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사마리아를 아람 사람이 에워쌌기 때문에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발생을 해서 정말 맛없고 하찮고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값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없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애들을 잡아먹는, 아들들을 삶아먹는 극도의 기근이 그곳에 임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엘리사가 몰랐을 리 없는데 7장으로 넘어오면 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일 이맘때쯤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 이 말은 인플레가 다 이제 회복이 돼서 정상화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의 한 장관이, 고위직에 있던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고 쏟아 부어준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불신,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과 이 예언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불신했던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 구조적인 약자, 정말 소외됐던 대표적인 사람 4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치명적인 약자인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질병이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외의 극치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런 삶의 거주지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들판, 야생 이런 데에 이제 군락지를 만들어 놓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배너 같은 영화 보시면 이제 가장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음식을 이제 성문 어귀다 갖다 놓으면 그걸 가져서 먹었다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음식을 받으러 왔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애기 잡아먹는 그런 형국인데 누가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을 해주겠냐, 그런 얘기겠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먹을 생명의 양식을 가져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그 상황을 직시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 들어가 봤자 애기 잡아먹는 그런 극도의 기근이 있기 때문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물러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 따라서 살 길은 적군인 식량이 있는 아람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애국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한다고 하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옮기는데 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 일어나서 이제 행동을 감행을 하는 거죠.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아람 진영으로 와서 항복해서 살 길을 얻으려고 아람으로 갔는데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없었는가를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6절 7절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 그 그리스 터키 지역에 거주했던 강력한 세력이 해쪽 속인데 햇사람들 또 이집트 용병을 엄청난 값을 주고 사와서 그들로 아람을 진멸하게 한 것처럼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 그로 말미암아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간 거죠. 환청을 듣고 그 환청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외에 4명의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에 그곳에 갔을 때 한 사람도 없이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옮겨 놓으신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거는 그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동하셨냐면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로 이동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동했을 때는 4명의 나병환이 이동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요즘 말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기서 엿보입니다. 그 결과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극도의 어떤 그 결핍, 곤고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자기들의 어떤 수고 없이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은금을 얻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이죠. 4사람의 문둥병 환자에게는 살 길이 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어떻게 그 발상을 바꾸는지 9절 10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뭘까요? 아람군이 떠났다는 소식, 그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 은금이 남아 있다는 소식, 굶어 죽지 않을 소망이 있다는 소식이겠지요. 바로 그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그걸 이미 경험한 그 사실이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참 귀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때때로 나만 장군의 그 몸종 어린 소녀 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부터 정말 막가는 마지막 어떤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잘 살고 아니면 그냥 나병 환자 그룹에 가서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멸시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가서 살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살리자. 그래서 성읍 문지기 참 기가 막힌 거죠. 본인들이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다 격리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 문지기한테 가서 왕궁에게 전하자고 하는 거죠.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상황을 그대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복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그 얘기를 듣고 문지기 그다음에 왕궁에 있는 자, 왕궁에 있는 자가 왕 이렇게 전했겠죠. 뭐라고 왕이 반응을 하냐면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감각으로 보면 충분히 지혜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아람이 하루아침에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다 두고 떠났겠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필시 상황을 오판하게 하고 우리를 다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신이죠. 불신앙이죠. 엘리사가 여러분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믿지 못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트를 다 해놨는데 인간 왕은 그를 믿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로운 신하가 이 얘기를 하죠. 어차피 왕이여 우리 이렇게 저렇게 다 망하고 죽을 건데 남아있는 자원 가지고 한번 사태를 확인해 봅시다. 말 5마리 사람 해서 정탐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탐을 해서 아람 군대를 뒤쫓아 이제 가보게 되는데 14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거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4명의 그 나병 환자가 얘기한 그 내용,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력하고 그래서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됐다. 완전 물가 인플레가 다 이제 해결이 돼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일 이맘때쯤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부정적인 비꼬는 힐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고 쏟아 부어줘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극도의 불신을 했던 그 장관이 어떻게 되는가 17, 18, 19절, 20절에 그 장관의 운명을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17절에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제 응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난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불신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굳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장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죽고 백성이 성문에들을 밟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끼워주시고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4명의 나부의 환자처럼 오늘 우리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